옆 사람 좀 보고 해주세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존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른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것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투영시키는 것, 반영시켜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말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보통 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은 한순간의 회심의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 기준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밸류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할 수 있고 그 가치관이 삶에 잘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딱지치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종이란 종이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딱지를 막 접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이제 동네 리그에 나가가지고 딱지 대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막 딱지를 딱 휩쓸고 오는 날, 그날은 마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쌓여있는 딱지들을 보면서 역시 나는 소질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했던 그러한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아주 멋지고 막 색종이로 알록달록하게 딱지를 막 접어가지고 한 박스 한 트럭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저는 No thank you. 당신 가지세요. 전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저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이미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든 이전의 것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엄청난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유대교회 안에서 정말로 모든 혜택과 모든 이득을 다 누리면서 자라났던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충실히 받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자라서 율법가가 되었죠.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가라는 말은 그 사람이 법관이라는, 지금 세대의 법관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유대교를 통해서 율법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집단을 맞이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흥 종교,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종교 집단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지켜줬던 유대교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의 바로 전장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 있지만, 아무리 유대교가 주는 유익이 크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되고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보증해주고 있는 유대교,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그 바울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 가치관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오랜 생활 동안에 교회 생활을 많이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드리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여서 예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비로소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 그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멘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주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락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다른 유익들에게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빼앗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유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익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유익이 더 많은 샐러리를 주는 새로운 잡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익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그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패밀리, 이게 여러분의
유익으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지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이 당장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당장 우리 눈앞에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쫓고 있는 여러 가지 열심히 막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들여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그 유익이 과연 영원한 유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허둥지둥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대답 못하실 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왜? 못 만났으면,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 그 주님이 나타나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풍성해지고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복잡한 인생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 예배 시간도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제가 전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십니다. 저는 예언을 잘 안 하지만 오늘 예언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폰으로 절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안 하시겠죠? 절대 안 하십니다. 안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물론 정말 급한 상황, 정말 온콜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 중에 그때 아이들이 막 텍스트,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절대 텍스트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 순간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복잡하게 바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오는 그 바쁘고 복잡한 삶, 정말 진실되고 정말 영원한 유익이냐,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멈춰서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온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유익을, 영원한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열심히 돈 벌었고요, 열심히 아이 키웠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고, 뭐 가끔 성역 공부도 했고, 목장 모임도 잘했어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그것이 다 너의 유익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팔 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위해서 단순하게 고정되었습니다. 확실하면서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완전하신 절대적인 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교인들은 다 기노스코라는 과정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노스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노스코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지식,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바울의 삶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전 것은 다 해롭다, 이전 것은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현재 진행형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에 있으니까 이전 것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인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보 말씀의 칼럼에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아, 나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 지금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은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도와드려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 기노스코, 디사이플, 돌루스,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재형이 된 교제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인 밸류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동참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재형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러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여전히 바울이 이전에 추구해왔던 그 율법과 자기에게 이득을 주었던 세상의 유익들도 여전히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서는 중요하고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는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바울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가 누리고 추구해왔던 그 유익한 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왔던 많은 세상의 것들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들 기꺼이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에 놓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은 것들을 쫓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돈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평정이 된 그러한 단순한 삶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주님께 드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낸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던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즐거운 영원한 삶을 누려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바빠졌어요. 신경 쓸 게 많아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유익을 쫓아가면서 바쁘게 복잡하게 살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걱정도 많아지게 되고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염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결코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을 수 없겠지요. 참된 기노스코의 지식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근데 사실 저는 부활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사순절, 고난주간을 참 좋아합니다. 부활절을 의미가 있고 부활절이 정말로 부활절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평상시에는 막 대충 살다가도 고난주간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내가 즐기던 것, 나에게 유익을 주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주던 것들을 끊고 미디어도 금식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내가 즐기며 놀았던 것들도 좀 끊고 그리고 그 시간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같은 삶을 매일 살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꼭 사순절, 고난주간 그 절기에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 기간에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순절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고난주간 같은 그러한 마음과 삶의 실천으로 산다면 우리의 1년 365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의 깊이로 충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년 사순절, 내년 고난주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가치와 밸류를 가장 최우선에 놓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앞둔 한 목회 후보생이 신학교 교수님께 입학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사고와 지식들을 두루 가지고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어보고 싶고 저의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면 좀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읽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은 참 좋은 목회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독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100권의 잡다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흠없는 진정한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는 다른 유익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익보다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유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익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진정한 유익인지 알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유익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속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작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습관적으로 부르게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0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고백을 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모습입니다라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궁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꾸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울 사도처럼 다짐하고 주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순하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다짐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